마지막으로 모세 축복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32절 거기 한번 잠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러니까 성막을 곧 회막이라고 했는데 회막이라는 것은 이게 텐트 오브 미팅이거든요. 미팅 그러니까 만남의 장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왜 회막이라고 하느냐? 다 만들어 놓고 그 성막의 궁극적 의미, 만남의 장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성막이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 성막, 텐트라는 공간 안에만 있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러나 그 성막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영적 원리들을 다 구현하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랫동안 성막 배우면서 동쪽 문, 뭐 물두멍, 번제단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코스웍에 있어서 영적 원리가 있는지 이거 다 사실 살펴봤거든요. 자세하게 어디 가서도 잘 알 수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깊은 이야기들 참 많이 나눴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기억에 하나도 안 남아 있다는 게 문제지만 하여간 원하거나 또 다시 그런 영적인 갈급함 알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없겠지만 꼭 다시 한번 이 성막은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성막의 개념과 구도는 내 안에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야 그래야 다른 것들이 연결돼서 해석과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코스 그것을 영적으로 계시한 특별한 성물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명령대로 행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앞에서도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즉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대로 행했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오늘은 마지막이라서 행했다가 그냥 행했다가 아니라 다 전부 행했다 이런 그 다라는 수식어가 하나도 붙어서 나오죠. 그리고 이제껏 해왔던 그 수많은 성막의 기구들을 다 열거하여 이제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거 봉독할 때도 사실 뭐 익숙한 단어, 출애굽기를 많이 살펴봤다면 익숙한 단어지만 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이 발음과 입술과 혀에 제대로 익혀진 발음들이 아닌지라 이제 이런 걸 다 발음하려면 좀 읽기도 좀 힘들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그렇게 소개가 돼 있는데 그 본문 이제 42절 오늘 이제 42절부터 어디죠? 출애굽기 39장 어디가 있지? 그 32절부터 그 34절에 보니까 뭐 붉은 물들인 수량 뭐 이러면서 하여간 뭐 이걸 쭉 이런 얘기들 그 이제까지 해왔던 얘기지만 별로 이렇게 내용은 없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41절까지 뭐 제사장의 옷까지 저번 시간에 했는데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모았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42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다 갖고 와서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43절에 모세가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 말을 주의해서 보세요. 명령하신 대로 되어서 축복을 한다. 모세가 그 내용으로 39장이 끝납니다. 자 이제 오늘 39장까지 했으니까 이제 출애굽기가 40장 한 장 남았어요. 출애굽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사사시 모든 본문을 다루기가 참 힘든 그런 그 성경인데 꽤 많은 분량을 묵상했죠. 오늘 이제 119, 119번째. 자 이제 마지막 한 장 40장이 이제 남았는데 저도 이제 왠지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처럼 명령대로 다 행했다 뭐 이런 그 느낌을 받으면서 마지막 40장을 이제 맞이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뭐 여름이 가기 전에 안 끝나겠습니까? 한 장 남았는데 감개무량합니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다. 뭐 이런 느낌과 공감을 제가 마음속으로 한번 이루어 보면서 자 이제 오늘 특별히 수련회 개념으로 좀 예배를 드리는데 주제가 그 뭐였죠? 청사진. 청사진. 우리 낮 예배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런 영상을 한번 보여줬고 여러분들 좀 한 번씩 그런 뭐 이 홍보하는 영상 같은 거 봤겠죠. 청사진. 이 청사진을 이게 블루프린트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게 옛날에 오늘 같이 이런 그 인쇄의 기계가 발달되기 전 옛날에 그 어떤 도면 이런 거 복사할 때 뭐 이렇게 그 뭐 종이에 뭐 무슨 그 이름도 잘 모르겠는 무슨 약 같은 거 이렇게 바르고 그걸 막 형광등 같은 빛에 일정 기간 막 노출시키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화학 반응에 의해서 원래 도면의 실루엣이 이렇게 새겨지는 복사. 그럼 그런 약물에 반응하는 부분은 대부분 파란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도면을
복사하는 아주 오래된 그런 기법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청사진, 블루프린트 이런 말을 붙여서 그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되게 됐냐면 청사진 그러면 여러분은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 청사진을 그린다. 내 인생의 청사진.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인 계획 혹은 희망적인 구상, 내 미래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말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개념이 된 거예요. 청사진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그럼 내 인생의 청사진인데 여러분 그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좀 이제 그려지세요? 아직 젊잖아. 주제가 이제 청사진이라서 거기에 맞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긴 한데 사람마다 이제 뭐 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의 청사진은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어요. 그려본 적이 없다면 뭐 그건 좀 안 맞는 말이고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그려서 된 적이 없어요. 해도 너무하지. 아마 그냥 별로 어려움 없이 쉽게 다 될 것 같은 그런 일인데도 세상에 그 안 되려고 하면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안 되는 정도가 내가 보기에도 신기할 정도로 안 돼. 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안 돼. 반대로 청사진은커녕 뭐 그냥 상상이나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들은 남들은 그걸 하려고 쭈글쭈글 해도 안 되는 걸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다 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신기하죠. 하도 신기해서 될 때는 실감이 안 나는데 뭐지 이거?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시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된 사실에 대해서 막 소름이 돋는 그런 경험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험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나님 믿고 나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그 청사진이라는 말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다를 수가 있으니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청사진은 뭐 많이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더운데 할 일도 없잖아요. 방구석에서 뒹굴거리면서 이리저리 편안하게 청사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10년 뒤에 난 어떤 모습일까? 마음껏 그려보세요. 마음껏. 청사진은 이제 공짜입니다. 청사진은 자유죠. 예전에 좀 오래된 말이지만 착각은 자유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럼 결국 그 청사진은 자유, 착각도 자유. 그럼 청사진은 착각. 뭐 또 그런 논리가 이제 만들어지니까 하여간 청사진 많이 그리시길 바래요. 이게 자유. 잠시 그리는 동안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제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청사진이 주제니까 그걸 뭐 그리라고 하는 말인지 뭐 말라고 하는 말인지 실은 저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주제가 청사진이라고 할 때부터 제가 뭔가 이렇게 그 블루한 분위기였는데 블루는 파랗다는 뜻 말고도 다른 뜻이 있잖아. 하여간 뭔가 블루하더라고. 내 인생의 청사진 하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쫙 한번 그려보니까 여러분 인생의 청사진의 미래 블루하더라고. 블루프린트.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알아서 하세요. 청사진은. 자, 이스라엘이 성막을 만든 그 기간 6개월 정도인데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 그 뭐 기술과 실력을 뒷받칠 만한 도구나 제대로 안 돼 있잖아. 근데 그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명령대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식상한 말은 여러분 가슴속에 이게 새겨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식상한 건데 제가 출애굽기 설교하면서 이 뒷부분에 가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뭐였어요? 이 성막의 내용은 앞에서 나온 내용의 반복이니까 앞부분의 설교를 참고하면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은 대부분 또 많은 부분 이런 게요. 앞부분에 나왔던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뒷부분은 따로 강의 설교를 하더라도 출애굽에서 저처럼 이렇게 뒤를 또 다시 다루는 경우는 이렇게 많이 없어요. 앞을 하든지 뒤를 하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끝내든지 그러지. 근데 저는 어쨌든 앞뒤를 이렇게 좀 더 상세하게 계속 안 빠지고 하려는 그 나름대로의 저 나름대로 좀 곤조랄까 뭐 그런 게 있어서 말씀은 끝까지 다 다루어야 된다. 뭐 이런 기조로 지금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나긴 시간을 출애굽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장밖에 안 남아서.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뭔가 앞에 뒤에 이게 좀 다른 게 없지 않나? 뭔가 좀 기묘한 의도가 또 어디 이렇게 조속에 숨어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걸 발견하는 게 은사기 때문에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과 뒷부분의 내용을 이렇게 면밀하게 좀 살펴보았는데 전혀 다른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실수로라도 좀 틀리고 뭐 그런 거 없지 않나 싶었는데 전혀 틀린 게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어떤 표현이나 그 전개하는 순서 혹은 약간의 그 부언적 내용 이런 걸로 이제 첨가되거나 그런 건 있어도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반복을 하지?
뭔가 좀 숨겨지거나 감춰진 또 다른 어떤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왜 반복을 할까? 늘 의문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 그 43절에 그 모세가 그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축복을 받는 건데. 근데 그 축복의 근거를 다시 한번 보세요. 43절.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명령대로 행한 모든 걸 봤어요. 이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됐죠. 그 축복의 근거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축복한다는 겁니다. 그럼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는 건 그 전에 명령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명령하신 대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령하신 대로 됐기 때문에 축복했다. 그럼 됐다라는 말 이전엔 했기 때문에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처음 시작할 때 32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과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뒷부분은 다가 더 붙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어떤 명령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걸 다 행했어요. 그랬더니 명령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은 크게 보면 보통은 이제 3차례 정도의 언급들이 있지만 크게 이 두 부분인데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24장에서 앞에서 우리가 상세하게 다뤘던 막 그림까지 보여주면서 그렇게 했던 그 24장에서 31장까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이런 식양대로 만들어라 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뭐 성소 안에 뭐 등잔은 정금으로 순전한 정금으로 만들어라. 이제 그런 명령을 하신 내용을 그 24장과 31장에서는 그 내용을 하나씩 다 적은 거죠. 금으로 만들어라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앞부분은. 그리고 나서 35장에서 오늘 이제 39장까지 뒤쪽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식양대로 다 만들었다는 기록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등잔을 금으로 만들라고 하셔서 등잔을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금으로 등잔을 만들어라는 그 동일한 내용이지만 앞뒤 두 번씩 나와요. 앞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을 기록한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명령하신 내용대로 다 만든 내용을 또 기록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등잔을 금으로 만들라고 하셨어. 그리고 나중에 등잔을 금으로 만들라고 하셔서 만들었어. 그러니까 동일한 두 가지 내용을 쓰되 앞에는 그렇게 하셨어. 뒤에는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행했어. 이거죠. 결국 뭡니까? 훑어보니까 결국 등잔을 금으로 만들라는 내용은 중첩이 될 수밖에 없죠. 결국 이런 반복이 왜 필요한 것이 되는 것인가? 명령하신 것과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걸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하신 그대로 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명령하신 내용 자체를 반복적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깨달음 속에 큰 은혜가 됩니다. 출애굽기의 이 반복적 기록이 얼마나 분명한 가르침인가. 이걸 느끼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은 이제 동일한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래서 이 반복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이 깊은 마음,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축복의 근거가 된다라는 이 마지막 이 시퀀스를 도출하기 위한 우리를 향한 이 메시지 이것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청사진에 대해서 좀 제가 웃기려고 약간 비판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사진이라는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마다 그 명령을 다 행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청사진으로 완성된다는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린 거 좋아요. 근데 그걸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그러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거는 발걸음을 인도한 그 결론이 청사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청사진은 하나님이 그리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알고 살아는 겁니다. 그럼 청사진 안 그려? 그리라니까. 그건 마음대로 자유니까 마음껏 행복하게 그리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린 청사진에 의하여 미래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그린 청사진이 있는데 그 청사진, 하나님이 그리신 청사진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전개가 된다는 걸 알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난 어쩌라고? 그 하나님이 그리신 청사진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럼 하나님의 청사진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지를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이제 평생 예수 믿고 살면서 이거 하나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길게 하진 않을 건데 나중에 뭐 살다가 수 틀리면 나 개종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말고는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청사진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비결이랄까? 영적 원리랄까? 정말 끝까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려면 가슴에 새기세요. 뭐냐? 필요한 거다. 이 문구예요. 필요한 거다. 청사진 따로 그리기 귀찮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리신 청사진, 이게 미래라는데 그 그림 그리는 거 싫어하잖아. 모르겠어요. 나는 그림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림보다 이게 액자에 이게 성구에 말씀 한 절을 적어서 이렇게 가슴에 걸어두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문구? 필요한 거다. 요거요.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그린 청사진이 되는 가장 베이스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실패하면 안 돼요. 필요한 거다. 잘 생각하세요. 약이라는 건 쓰지만 필요한 거죠. 살다 보면 한숨이 나온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조차 안 되는 한숨, 기도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같은 데 보면 다윗의 많은 시편 중에 막 기가 막히는 어휘로 찬란하게 적은 그런 기도의 문장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그냥 어떤 한숨과 탄식과 막 이런 걸로 뱉어버리는 그런 시편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준이 높아지면 외려 그런 고백을 들을 때 깊은 감동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나도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뭐라 설명할 수 없고 기도로 쉽게 풀 수 없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렇게 뭔가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해결을 보는 이런 것보다는 인간의 실존이라는 게 어딘가 내던져 갖고 정말 나로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경지를 만날 때가 훨씬 많거든. 기도도 안 나올 때, 예배도 잘 드려지지 않을 때, 마음도 잘 안 잡힐 때, 이럴 때. 그럴 때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기 때문에 적어도 그냥 한숨과 탄식과 이런 넋두리나 하소연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해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성경이 참 정직해 보면은 그러니까 만들어내고 어떤 가식적인 게 없어. 정직하게 인간을 반영하고 인간의 재성을 그대로 옮겨놓고 난 여기서 이 성경의 독보적 진리성을 늘 저는 확인하고 그래서 나에게는 성경만한 진리는 없다. 늘 이렇게 믿음으로 와 닿는 건데 하여간 그런 한숨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그 한숨에 이유가 있단 말이죠. 분명히. 작든 크든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가 문제죠. 그러면 그 이유가 사라지면 제일 좋을 거 아니야. 막 이것 때문에 한숨이 훅 나오는데 그 이유가 없어지면 좋아요. 그 없어지면 한숨 쉴 이유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그걸 싹 소멸시켜 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주 그러기만 해주면 믿음이 부쩍부쩍 자랄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살다 보니까 인간을 아는데 그거 소멸시켜 준다 한들 인간은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대부분 오히려 믿음이 떨어져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 가슴에 새긴 그 문구, 청사진, 말씀의 청사진 그거 읊조리세요. 뭐라고? 필요한 거다. 필요한 거다. 한숨 쉴 상황이 왔다는 건 뭐다?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냥 마음속으로 해보세요. 종이 두 개를 해놓고 왼쪽에는 없었으면 좋겠는 거. 한번 쭉 한번 적어보라고 마음속으로. 내가 결혼한 부부들한테는 이거 시키진 않아.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우리 청년들이 많으니까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는 거 이거 한번 쫙 적어보라. 그리고 옆에는 내 인생에 있었으면 좋겠는 거 한번 적어보라. 돈 없는 사람 돈, 약한 사람 건강 이런 식으로. 있었으면 좋겠는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문제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있더라는 거야. 근데 이걸 뭐라고 한다? 한숨이 나오잖아. 어휴, 한숨 쉬세요. 쉬지만 여러분 가슴 속에 그림 대신 새기는 청사진 뭐다? 필요한 거다. 이렇게 가야 돼. 예수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싸움이라는 건 내 맘대로 하고 싶다는 근성을 버리는 겁니다. 오늘 아침 낮예배 설교 때 그 얘기 했는데 여러분 내 맘대로 되면 통쾌하죠. 기분 좋아 죽겠지. 근데 통쾌한 인생만 살아가다 보면 내 수준에서 그걸 통쾌하게 여기는 내 수준에서 인생 끝나버려요. 그거는. 그 수준이 뭔데? 죄인 된 수준이. 여러분 죄는 병입니다. 병 걸린 자는 그 못 고치면 그대로 죽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을 만나면 없었으면 좋겠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닥칠 때는 뭐다? 이게 불쾌해지죠. 그때 한숨을 쉬면서라도 묵상을 하셔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풀릴지 언제까지 이걸 기다려야 될지 많은 고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고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람인데 왜 고민이 안 되겠어. 그 전에 1차적으로 무조건 나에게 필요한 거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는 하나님이 아신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짜증나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 나는 필요 없는데 그 필요한 걸 우리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없었으면 좋겠는 거는 없으면 제일 좋은데 없었으면 좋겠는 게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없었으면 좋겠는 게 있을 때는 한숨과 함께 깊은 곳에 아까 하나님의 청사진의 삶을 살아낼 줄 아는 사람들은 필요한 거다 이거요. 약간 짜증 나겠지. 머리로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슴으로 필요한 거라고 받으려니 이게 짜증이 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기분 좋을 때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짜증 나는데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 진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면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이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 건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걸 명확하게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이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사는 거라고요. 인간은 죽다 깨어나도 자기가 필요한 걸 몰라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만 안다. 여러분 좋은 것과 필요한 건 다릅니다. 안 좋은데 필요한 것도 있어요. 반대로 좋은데 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좋은 것보다는 필요한 걸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고장난 거거든 우리는.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병든 상태라는 것만 안다면 병든 자에겐 필요한 게 필요하죠. 아니 병드는데 맛있는 거 먹어? 약을 먹어야지.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성경에도 있잖아. 의사 좋은 거 안 줘요. 여러분 의사 만나봐라. 좋은 거 주나? 약 주지. 바늘로 찌르지. 칼로 째지. 이게 다 의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다. 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지. 여러분 죄인이라니까. 심각한 죄인이기 때문에 병든 자라니까. 뭐가 필요해? 약이 필요한 거고 필요한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필요한 게 아니야. 그걸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래요. 근데 그 필요한 건 뭐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나에게 닥친 모든 한숨의 상황들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에게 주신 거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속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뭐가 좋은 건지 모르고 그냥 남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을 동일하게 학습한 채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판단 능력이 그냥 제로라고 보면 돼. 내 딴엔 내가 똑똑하고 뭐 약삭 빠른 것 같지. 여러분이 판단하고 있는 모든 진 혹은 진 거짓 참 거짓 여러분이 분별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학습된 거라니까.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학습된 거. 가나안을 정탐하는 12명 중에 늘 말씀드립니다만 2명만 다른 생각을 하죠. 그 생각이 뭐다? 정보가 아니라 해석이라고 그랬지. 당연히 12명 동일한 상황 봤어요. 그 2명만 무슨 어디 좋은 데 가갖고 무슨 어디 관광하고 온 거 아니야. 동일한 현장을 봤는데 2명은 뭐다? 해석을 합니다. 정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해석?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그 땅의 거민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우리 밥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건 뭐다? 팩트가 아니지. 이건 해석이지. 뭐가 진짜입니까? 만약 팩트로 친다면, 팩트로 진위를 가린다라고 한다면 2명이 틀린 거죠. 그러나 그 2명의 해석이 하나님의 뜻과 맞추어질 때 하나님의 청사진과 그 2명의 해석이 맞았잖아요. 운명은 그 해석이 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2명만 들어가게 된 거잖아.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운명의 결론이다 이 말. 팩트는 운명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그 팩트에 대한 해석, 저는 그걸 늘 실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들었으면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많이 알 건데 해석이 실체다. 그게 진짜다. 진짜가 뭔데? 운명을 끌어가는 힘, 이게 진짜다. 그 실체가 운명을 끌어간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 바란다는 게 해석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청사진, 그것이 내가 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 다시 말하여 해석이 실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라는 렌즈를 끼고 보는 거, 그걸 해석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늘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신자들은 항상 2개의 기둥,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이라는 것은 뭐지? 이 말씀이라는 렌즈를 끼고 기도는 그 렌즈를 끼고 바라보는 거예요. 안경을 끼는 이유는 보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안경만 끼고 안 본다든지 눈 감아 버린다든지 혹은 안경 빼고 안경도 안 끼고 보려고만 한다든지 둘 다 틀렸죠. 여러분 말씀이란 안경을 끼고 보려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2개 다 안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려고 한다든지 안경만 계속 끼려고 그래. 그러니까 말씀만 계속 보려고 그래.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안 보려는 거고. 안경은 안 끼고 말씀은 하나도 없는데 계속 기도만 하려고 해요.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또 진짜를 못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두 가지가 안 되면 어느 하나만 강조를 하면 이상한 걸 보게 되거나 못 보게 되거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라는 양대 산맥. 이걸 잃어버리거나 이걸 놓치거나 이걸 안 하고 다른 쓸데없는 거 연구하고 고민하고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안 한다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걸 안 해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신묘막측한 그런 깊은 진리 뭐 이런 거 비법 이런 거 그냥 여러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 기본적으로 기도 말씀 생활이 안 되는데. 우리 이번에 그 청소년 수련회 가서 내가 아이들한테 좀 옵션을 제공했대. 그 말씀 기도라는 얘기를 하면서 24시간이니까 24분 잡아라. 10분의 1 잡자. 24분을 두 개로 쪼개면 말씀 12분, 기도 12분. 하루에 말씀 기도에 12분씩 투자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거 투자 못하고도 승리한다고 그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안 돼요. 최소한이다, 최소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렌즈를 끼고 기도라는 시력을 갖고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할 수 있는 시각으로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느냐의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광야에서 명한 건 아주 심플합니다. 이제 잘 모르겠지 이거 어디로 갈는지 언제쯤 가야 할지 그리고 가나안이 뭐 어떻게 생겼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건 모르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광야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가나안이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안 보인다는 게 뭐예요? 대책을 못 세우는 거예요. 안 보이면 대책을 못 세우기 때문에 대책을 못 세우면 인간은 깝깝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일부러 가나안을 안 보이게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에게 뭘 한다? 해석의 훈련을 시키는 거다. 해석의 훈련. 현실을 보면서 현실로 판단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가나안에 가서 전투를 할 수 없어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그걸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그거 어떻게 이겨. 현실 싸움을 현실적으로 하다가는 전부 다 패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기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 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해석 싸움을 해라. 그거를 광야라는 즉 가나안이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 던져놓고 여러분의 광야, 힘든 광야. 그리고 거기서 뭐요? 그 안에 집어쳐놓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해석력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거죠. 광야의 단란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그냥 그거 하나. 말씀과 기도. 구름이라는 말씀, 기도라는 불. 이 두 가지는 두 개의 기둥이 아니라고 그랬죠. 낮에는 구름, 밤에는 그 구름 기둥 안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같이 합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라는 렌즈를 일단 끼고 기도로 보는 거. 그래서 해석을 하게 만듭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해석이 답이야. 그 해석이 하나님의 청사진이에요. 하나님의 청사진. 그러니까 좀 속지 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같이 끄덕일 필요 없고 우리 인생은 내가 그려지는 걸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면 현실을 그리지 어떻게 하나님의 청사진을 내가 그릴 수 있겠어. 여러분 보고 그리라고 하면 다 내 미래를 내가 그린 거지. 그거는 현실을 기반으로 그려진 그림이지. 그건 하나님의 청사진이 아니라 그건 그냥 블루프린트예요. 그냥 우울한 그림. 여러분이 영역 있게 해석을 잘했다면 여러분이 당면한 모든 것을 필요한 거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영역 있게 해석을 다 했다면 하나님이 그린 그 청사진을 그래서 내가 볼 수 있다면 증거가 뭐냐? 싫어 죽겠지만 나에게 필요한 게 분명하다. 그 수긍과 동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 받아들이자. 싫어요. 아프지. 깝깝하지. 불쾌하지. 근데 받아들여. 받아들일 수는 있잖아. 싫어도. 필요한 거다. 그럼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드디어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떤 귀한 은혜의 에너지들이 생깁니다. 필요한 거다. 좋은 거잖아. 그럼 결국. 싫은데 생각을 해보니까 필요한 거네. 그럼 좋은 거지. 약은 쓴데 필요한 거니까 좋은 거지. 그렇게 나에게 당면한 현실의 상황을 정확한 해석의 렌즈로 그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는 실체를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겁니다. 안 믿는 자들한테는 아픔이라는 게 너한테 필요한 거다라고 말하면 짜증내요. 안 믿는 자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디다가 그런 그 헛된 말로 나를 속이려 하느냐 이러죠. 하나님이 없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의미 이거 없죠. 그냥 우리는 다르죠. 나한테 필요한 거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 생각 전혀 들 필요가 없어요. 왜?
아니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위에서 나를 주도하시는 분이고 내 인생의 감독이 그분이잖아.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분명히 아시고 그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힘들고 싫고 힘들어도 그래도 나에게 당면한 모든 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왜냐하면 감독이 있으니까 그분이 필요해서 줬을 거 아니야. 그 믿음, 여기에 동의와 항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나에게 당면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막 열받아갖고 짜증내고 그래요. 의미가 없는 거지. 그들에게는. 자기가 좋은 거를 좋아하는 거지 따로 필요한 게 그들에게는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있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어려움이 일 때 가슴에 필요한 거다라고 새기시고 그러면 드디어 어떤 기도가 나와야 돼. 이 기도하세요. 그냥 좀 힘들면요. 뭐 예를 들면 이기게 해주세요. 극복하게 해주세요. 해결하게 해주세요. 며칠 내에 안 해주시면 저 뺏길 겁니다. 그만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하지 말고 그냥 잘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마음속의 기도 잘 만들어 주세요. 그 진심을 가진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좀 힘든데요. 그래도 필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냥 잘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이 그 기도를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아마 하나님이 그 기도 듣고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청사진을 하나님이 그리게 하셔서 그 명대로 다 행하시고 그래서 궁극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운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